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 안희한 목사입니다. 아이들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아이들의 인생,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또 아이들의 미래 인생이 바뀌면 대한민국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심어주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캐나다 같은 경우 정말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3학년 만 9세인데 동성결혼이 정상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9살짜리인데 그걸 왜 가르쳐요? 남성이나 여성이 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아니 정체성도 채 확립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한테 왜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일찍부터 심어주냐고요.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다. 이게 9살짜리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6학년 만 12세 된 자유행위를 학습시킵니다. 7학년 13살 때는요. 학문성교와 국왕성교를 학습시킵니다. 아니 어린아이들에게 학문성교를 왜 가르쳐요? 국왕성교를 걔들한테 왜 가르쳐요? 정말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러니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게 아이들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아이들에 집중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퀴어 축제 같은 것도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되고 왜곡된 시야를,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심어주니까. 사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요.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도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여론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대다수가 반대하는 거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요. 계속 퀴어 축제를 승인했죠. 박원순 전 시장 때. 진짜 깝깝한 일입니다. 자, 서울시만 문제냐? 서울시 교육청도 큰 문제입니다. 조희연 씨가 교육감이죠. 이 사람 참 문제 많은 정책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이 발행해서 일선 학교 도서관에 보급한 중학교 독서 프로그램 활용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혐오 표현, 차별 언어 유형을 분류하고 제시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왜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참 놀랍다, 충격이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편견과 차별을 확산하고 조장하는 행위의 사례로 동성애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걸 들고 있어요. 아니 반대하는 거는 도덕성 때문이잖아요. 반대하는 거는 아이들 때문이잖아요. 반대하는 거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그게 차별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편견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참 깝깝하죠. 중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퀴어 축제는 정당한 거구나, 괜찮은 거구나.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편견을 조장하고 차별을 드러내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새겨지잖아요. 이런 것을 중학교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퀴어 축제만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도 혐오로 차별로 몰아가요. 이걸 딱 틀어막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주인 아줌마 여기 주문 이것도 차별이랍니다. 직업에 따른 성별과 존중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 차별 행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날도 추워지는데 벙어리 장갑 사자. 손가락 따로따로 돼 있는 장갑 말고 이게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장갑을 벙어리 장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농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손모아 장갑이나 엄지 장갑. 엄지만 들어간다고. 엄지만 들어가요? 이것도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왜 차별해요? 미모도 금메달감이네요. 이거 이쁘다는 얘기죠. 칭찬이잖아요. 칭찬. 예전에는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외모 서열화다. 외모 지상주의의 편견을 조정한다. 이제 이쁘단 말도 못하게 생겼어요. 사내놈이 이런 것 하나 못 들고 이거는 왜 문제냐?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조장. 죄다 편견이에요. 자, 아이들 보고 집에 가서 학부모 동의서 받아와라. 이거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 말도 하면 안 돼요. 학부모 동의서 받아오시오. 이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몰이해다. 차별적 괴롭힘이다. 학부모 동의서 받아오는 게 차별적 괴롭힘이랍니다.
군인 아저씨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문제래요. 이건 또 왜? 직업에 따른 성별과 존중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 차별 행태랍니다. 이 군인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학년이에요? 전공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학년 물어보는 거, 전공 물어보는 거.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학력에 대한 차별적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따라서요. 끝없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는 차별당하고 있어. 너는 저항해야 돼. 너는 편견의 희생자야. 싸워야 돼. 목소리를 높여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매사기 비판적이고 적개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 말만 하면 문제 있는 사람, 편견 있는 사람, 차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범법자로 몰아가겠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 죄야. 저건 타락이야. 저건 변태야. 저 심판받아. 하나님 기뻐하잖아. 그럼 그게 범법이 되는 거예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서서히 여러 각도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막지 못하면 끝이다라는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서 한국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좀 나서야 돼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도 이럴 때 사명감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죠. 특히 코로나19를 가지고서 정치 방향을 합니다. 사회를 통제 사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와중에 슬그머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까 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원래 교육감은 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이 되어야 돼요. 안목 있는 사람, 인격 수준 되는 사람, 아이들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투표로 선출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만큼 역량과 능력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도 표가 몰아지면 정치 성향에 따라 이념 성향에 따라 표가 몰아지면 그 사람이 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교육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 막대한 권력 가지고서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조의원 교육감처럼 이런 잘못된 교육을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공교육이 계속 박살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도 눈을 떠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돼요. 솔직히 제가 말할게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조의원 같은 분을 교육감으로 찍은 기독교인들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조의원 같은 사람을 교육감으로 찍어준 사람 그리고 되게 하는데 공을 세운 기독교인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성향 몰랐어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이념 성향이 엇비슷하다고 정치 성향이 엇비슷하고 표를 준 거잖아요. 말씀보다 정치 성향이 말씀보다 이념 성향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죄죠. 회개해야죠. 아이들의 정서와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교육감 되겠으니 당연히 회개해야죠. 이제 각 분야 영역별로 성도들이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안목을 가지도록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숫자만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인원수 많다. 이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하고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훈련하고 무장시켜주고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게 만드는 거 이거를 지상과제로 삼는 걸로 삼았으니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온 거거든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그런데 더 지나가면 안 돼요. 더 방치하면 안 돼요. 이제라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제대로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보는 눈이 생겼다면 주변 사람들이도 알려주세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각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작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절박하고 위기 상황인지 알고서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지켜나갑시다. 한국교회 지켜나갑시다.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지켜나갑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힘을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다 넓게 생각합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뻔뻔하게 살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게 인생의 목표 과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 행동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힘을 씁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